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진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지금
1번 지금 알았다. 2번 내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알았다. 어떤 거세요? 네? 어떤 거세요?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2번인 것 같습니다. 1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11월 5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드리는데, 그때가 되면 보통 우리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봐야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냐는 거죠. 아니,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캐치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때마다 감사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알면은 우리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그렇죠?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푸른 초장 맑은 시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광야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힘든 문제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전혀 모르겠고, 그저 지금의 현실,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뛰어넘기에 급급하니까, 그것을 뛰어넘겠다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이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저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무언가를 붙잡는 인생을 자꾸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까 그 말,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말은요, 요셉이 아마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듯 요셉도 그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이겨보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우리가 잘 알듯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누명을 쓴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그 애굽의 친위대장, 왕을 보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냥 강간 미수범인 거예요. 한마디로 잡범인 거죠. 여러분들, 요셉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사람들에게 팔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으니 은혜죠. 그리고 그런 자가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야 되겠어요? 그냥 잡범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정말 평생 힘들게, 너 이런 힘든 일이나 해, 평생 노역하는 일에나 그렇게 보내지는 게 다행인데, 지금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요셉을 어디다 가둬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 정치범들이나 가두는 그런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가두었느냐,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가두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요, 이 요셉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처지가 저럴 뿐이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요셉을 다시 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내 사람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요셉을 감옥에, 자기 집에, 자기 소나기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간수장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셉을 잘 볼 수 있도록,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던 것이나 간수장이 봤던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을 요셉이 관리했던 것처럼 간수장도 죄수를 감옥에서 관리하게 하시고 감옥의 전반적인 업무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그때에 요셉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 보디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저 간수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죽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달았을까요? 아닐까요? 깨달았을 것 같으세요? 안 깨달았을 것 같으세요? 몰랐을 것 같으세요? 알았을 것 같으세요? 하나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우리처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형들은 나를 왜 죽이려고 했고, 왜 나를 팔아서 노예로 여기까지 왔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 여기 옥에 갇혔는데, 이런 상황이 그저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원망스럽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요셉은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애굽의 중요한 지책을 가진 두 명의 거물급 인사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로 바로를 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요,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고 마시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소유를 다 맡겼는데 뭐는 안 맡겼대요? 자기가 먹는 음식은 안 맡겼대요. 그의 생명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 한들 그에게는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걸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왕이 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세웠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최측근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왕의 최측근이 아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왔으니 보디발은 요셉을 시켜서 이 관원장들을 섬기게 합니다. 요셉도 이 나라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왔어? 그랬다고 하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측근을 섬기는 겁니다.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관원장도요, 요셉을 지켜보았더니, 나를 이렇게 보필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고 눈여겨보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자신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동시에 감옥에 들어온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하루에 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머리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냥 뒤숭숭한 거예요. 요셉이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러 갔더니 얼굴 빛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아침에 인사하러 갔다가 진심을 다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요셉에게 볼 수 없었던 다른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태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은 꿈을 꿨다고 하니까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거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공을 누가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이 두 관원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은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꿈을 다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3일 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을 이제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탁을 하죠.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머나먼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셨기 때문인데,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 그 사람을 의지하여 당신 잘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끌려오는 거 맞죠? 억지로 온 거 맞죠? 자의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 요셉은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모르고 그냥 끌려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억울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끌려왔고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요셉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특출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특출나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요셉을 생각해 보면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그것을 시기하는 형들 앞에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구분도 못하고, 해야 할 행동, 안 해야 할 행동 구분도 못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 고비 넘겨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개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 모든 일을 맡아보고 오늘 요셉에게 왕의 최측근을 수종들게 하고 그 요셉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끌려왔고 나는 억울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의 눈에 들어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요셉과 같은 은혜로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 내가 신뢰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줄 서는, 누군가의 사람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인간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그 누구의 도움을 구하기보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청탁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해야만 할 만큼 급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어떤 데 줄을 서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은 간절하게 이 사람이라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여기서 나를 나갈 수 있게 해주겠지. 그런데 요셉의 간절한 마음에 상관없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그가 복직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잊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평생 그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나를 찾고 내가 쓸만하면 나를 기억하지만 나를 다 쓰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지워요.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를 찾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지난 10월 5일 날 우리
경기연의 교육자 부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제 뒤로 와서 이렇게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를 껴안아?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박강표 전도사였습니다. 박강표 전도사. 저 지금 제가 박강표라고 하는 이름을 딱 끼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뒤에서 누가 나를 안길래 누구야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박강표 전사가 있길래 이거 박강표 전사네. 여러분들 그때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함께 있을 땐, 함께 여기서 사역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내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점점점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니 기억하는 것이죠. 그날 함께 갔던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하고 집사님 몇 분,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저 응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막 오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박강표 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김요한 목사, 남이건 목사, 모르시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보면서 저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있잖아요, 왜 목사님? 막 그러면서 지나갔던 사역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반가우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있으면 반갑고 눈에 띄면 반갑고 내 앞에 있으면 그래 기억나지만 여러분들 잊혀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도 여기서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으니까 그것도 인연이라고 나를 기억해 주겠지. 내가 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몽해주고 그렇게 다시 복직됐으니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여기서 끌어내 주겠지. 철떡같이 믿었는데 눈이 빠져라고 아무리 감옥에서 기다려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를 잊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그가 나를 잊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잊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를 잊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요셉처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세상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죠.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있고 세상의 문화도 있고 세상의 기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쫓다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다. 너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것을 세번역에서는요 확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느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 지금도 또 내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안개처럼 뿌옇고 흐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확신하면 결국엔 또렷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쫓아가, 확실한 것만 선택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지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권력자이십니까? 세상의 힘이십니까? 잠깐 사라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그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